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의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현장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역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항상 방문해 주셔서 주께서 도우시고 만지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도 시골교회에서, 작은 교회, 삼각교회에서 하나님 성도들의 아픈 사정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 또한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로 더욱더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진실한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원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국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북으로 납치되었던 14명의 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산당은 그들을 산으로 끌고 가서 그 가운데 12명의 목사님을 살해했고, 그리고 살아남은 두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12명의 목사는 순교한 것이고 살아 돌아온 2명의 목사는 신앙을 팔아서 목숨을 건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요, 이 2명의 목사님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눈으로 보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다 견뎌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시간이 흐른 뒤에 목사들을 살해한 공산당 간부가 잡혔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산당 간부는 전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2명의 목사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요, 살아남은 목사 중 한 명은 갖은 고문의 정신이 약해져서 죽일 필요가 없었고, 다른 한 명인 신 목사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우리가 감명을 받아서 살려준 것이요. 이 책은 12명의 목사가 죽었지만 사실 그들은 순교자가 아니었고, 진짜 순교자가 있다면 오히려 살아남은 한 명의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온갖 조롱과 수모를 견뎌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그럴듯한 교인인 것 같은데 속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요, 자신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과 다른 장로님들을 만나서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바울이 오해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서 야고보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장로님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라 하니, 이와 관련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야고보 장로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야고보 장로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이라는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야고보 장로님은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야고보 장로님의 그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변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야고보 장로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의결을 야고보 장로님이 정확하게 다시 언급하셨고 그 당시에 바울이 동의했던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지요. 그 당시 바울은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고 할례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바울은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있었던 이 바울이 다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있었어요. 핵심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여지가 조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충분히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데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유대인이 행하던 나시린의 서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짧게는 30일 혹은 3개월, 1년, 평생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통 3가지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둘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셋째,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 것. 이것이 나시린의 서원 기간 동안에 지켜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이 끝나갈 쯤에 머리를 깎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시린 서원을 드린 4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4사람을 바울 선생이 성전 데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유대인들의 결례대로 행하면 그 소문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야고보 장로님을 비롯한 다른 장로님들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은요 곧바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요 약속했던 대로 나시린 서원했던 사람들과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또한 그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그 날에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약속했던 그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약속했던 것을 바울처럼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은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 했던 약속에서도 진실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했던 대로 삶에서 실천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했던 약속들처럼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진실한 삶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